네, 오늘은 이제 새로운 걸 이제 또 들어가게 됩니다. 설교 내용 작성하는 what meaning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what meaning을 배우는데요. 먼저 제가 기본 강의를 PPT로 좀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빌립보서 제1강 1절과 2절, 1장 1절 2절을 what meaning으로 해서, 기법으로 해서 설교 내용을 작성하는 과정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내용 작성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것도 역시 프로세스를 익히셔야 됩니다. 프로세스를 익히셔야 되는 거고요. 처음에는 저같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안 되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세스를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늘 잘 배우신 겁니다.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해서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단어 연구, 사실은 내용 전개, 설교 내용 작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이 단어 연구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what meaning 프로세스라고 하고 우리가 what meaning이라고 앞으로 할 텐데요. 자, 이제 그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원자료가 참 중요합니다. 원자료는 원어를 말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설교를 작성할 때 해석의 출발점은 원자료인 원어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은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또 신약은 헬라어. 이 원자료.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 단어의 뜻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본적으로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뭐 여러분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죠.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what meaning 할 때부터 뭐가 필요하냐면 원어를 봐야 됩니다. 원어를 보시고 원어의 사전과 또 원어에 해석해 놓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야 합니다. 자, 반드시 원어에서 출발하라. 반드시 원어에서 출발하라.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은 먼저 원어로 들어가야 된다. 원어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원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어에서 무슨 뜻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What meaning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what meaning을 WM이라고 약자로 표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WM이라고 써 있으면 what meaning을 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what meaning에 반드시 원어를 보고 출발할 때 단어의 원어를 보라는 거죠. 그 해당 단어의 원어를 보죠. 그리고 그 단어의 원어 사전을 찾아갑니다. 원어 사전을 찾아가요. 그리고 나서 그 사전의 뜻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사전의 뜻을. 다시요. 단어의 원어를 확인하고, 그럼 원어 사전, 원어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원어의 사전, 이제 사전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사전을 보고 사전 속에서 뜻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다시 정리합니다. 원어 성경을 보고 원어 사전으로 들어가서 사전을 정리하면 1차적인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1차적인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야고보서 1장 1절에 종이 무슨 뜻입니까? 종을 했어요. 종. 동그라미 쳐놓은 여기 이게 종이라는 단어를 찾아갔어요. 원어에서 찾아가가지고 원어 사전으로 갑니다. 가니까 이건 둘로스라고 발음을 하는 거구나. 이 둘로스. 그러니까 사전에서 사전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발음부터 다 친절하게 안내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보니까 종이나 노예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종은 노예를 말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노예. 종은 노예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원어를 본 거죠, 지금. 그렇죠?
제일 먼저 원어를 보고 해석을 해라. 원어를 보고 해석한다 라고 할 때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됐어요? 원어 보고 원어의 사전 들어가 가지고 발음이 둘로쓰구나 보고 사전의 뜻을 보고 나서 정리를 하는 거죠. 종은 원어로 둘로쓰인데 노예를 말합니다 하고 이렇게 풀었죠. 그렇죠? 둘로쓰인데 노예를 말합니다. 이렇게 풀었어요. 자, 그게 1차죠. 그 다음에 정리한 뜻을 다시 해석하는 과정 들어가요. 정리한 것을. 자, 2차 해석에 들어가죠, 여러분. 자, 1차 해석은 원어를 보고 뜻을 정리하는 거였습니다. 원어를 보고 뜻을 정리하는 거였고, 그 정리한 걸 가지고 2차 해석에 들어가요. 2차 해석에 다시 해석합니다. 이때 국어사전을 봐요. 국어사전. 국어사전을 보고 국어사전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국어사전을 들어가서 이 사전에 있는 내용을 이제 가지고 다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한글 프로그램 보면은 국어사전이 있어요. 한글. 그리고 또 한글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검색 엔진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면 사전이 있어요. 그냥 거기서 바로 노예라고 치면 그 노예의 한글 뜻이 쭉 나와 있어요. 사전이. 사전을 통해서 다시 해석하는 것은 더 쉽게 말하려고요. 더 쉽게 이해를 시키려고요. 노예라고 하는 말을 더 쉽게 해석하는 거죠. 2차로. 처음에 둘로스에서 노예가 나왔고 노예를 다시 국어사전을 봐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뜻을 해석해 가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노예가 무슨 뜻인가 봤더니 노예가 이런 뜻이군요. 자, 국어사전 보니까 지난날 권리 자유가 인정되지 않고 남의 지배 밑에서 강제로 일하며 매매 양도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이다. 이게 국어사전이에요. 노예 명사. 그래서 권리나 자유가 인정되지 않고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남의 지배 밑에서 강제로 일하면서 매매와 양도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국어사전을 가지고 풀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어떤 것인지 잘 설명이 돼 있죠. 그것을 이제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사전에 도움을 받아서 쉽게 풀어요. 쉽게 풀어요. 자, 그렇게 해서 딱 정리가 되는 거죠. 권리나 자유가 인정되지 않고 남의 지배 밑에서 강제로 일하며 매매와 양도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 자, 지금 여기까지 해서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두 단계를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두 단계 이야기 해드렸어요. 처음에는 원어를 보라. 그 다음에 국어사전을 보라. 두 프로세스죠. 그렇죠? 원어, 국어사전. 그러면은 원미닝 1을 원어를 보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원미닝 1, 원어 보기. 원미닝 2, 국어사전 보기. 이렇게 가는 거죠. 원미닝 2. 자, 프로세스를 제가 지금 2단계를 말씀을 해드렸는데 2단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 3단계, 4단계 가요. 프로세스 2단계, 3단계, 4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이것을 제가 이제 설교 잘 하시는 분들의 설교집과 설교를 들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찾아낸 공통점이에요. 설교를 잘 하시는 분, 강해 설교, 본문 중심의 강해 설교를 잘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프로세스가 이러더라 이거죠. 원어를 보고, 그 다음에 국어사전으로 쉽게 더 풀어서 보고, 그 다음에 또 3단계, 4단계 넘어가더라. 3단계, 4단계는 제가 이제 본 강의에서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완미닝의 중요한 원리는 해석의 중요한 원리는 쉽게 푸는 거예요. 그런데 출발은 어디라고요? 원어입니다. 출발은 원어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출발은 원어. 그러면 여러분 원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죠? 원어 성경이 있어야 되겠죠? 자, 원어 성경 하면은 다들
겁을 먹습니다. 나는 히브리어 헬라어 잘 못하는데 어떡하지 하죠. 근데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신대원에서 배운 히브리어 헬라어 그 기본 강좌 수준이면 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을 쓰면 돼요. 원어 프로그램. 저는 원어 프로그램을 가지고 원어를 보고 원어 사전을 보고 그렇게 또 문맥도 원어 프로그램 가지고 문맥도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잘해서가 아니고 이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잘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용하는 자가 되는데요. 학자들이 잘 해놓은 거 우리는 활용하면 우리가 잘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 여기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본은 원어에서 출발한다. 그 다음에 원어에서 그 다음에 국어사전. 원어에서 국어사전. 자, 왜 그렇게 합니까? 쉽게 풀어야 되니까요. 자, 해석은 쉽게 풀어주는 거예요. 해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쉽게 상대가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 하고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라라고 하는 이 여기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동사의 여기라 동사 너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에서 제가 여기라를 해석한다 해보세요. 여기라 그러면 여기라는 원어 사전을 보죠. 그쵸? 원어 받고 원어 사전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헤게오마이라고 발음을 하네요. 원형이 헤게오마이인데 보니까 동사 명령 과거 중간태 디포넌트 2인칭 복수라고 해요. 자, 그건 이 원어 프로그램 보면 다 발음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동사인데 명령문 과거다. 이거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2인칭 복수예요. 2인칭 복수 돼 있죠. 이건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프로그램을 보면은 익숙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 파싱이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 헬라어에서 파싱 된 것이 여기 적혀 있어요. 동사 명령 과거 2인칭 복수. 동사 명령 과거 2인칭 복수. 동사 명령이 더 중요하죠. 동사 명령 과거. 그 다음에 2인칭 복수. 자, 헤게오마이고 원형이고요. 근데 이것은 뭐냐? 뜻을 보니까 쭉 보냐. 인도하다, 명령하다, 여기다. 또 이 기본적인 뜻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보면은 이제 저는 디럭스 바이블을 쓰고 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이든 원어의 소스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마다 원어가 다른 것이 아니고 원어 소스는 다 똑같은 거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원어를 다루는 이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그거 사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뜻을 보면은 여기 위에 보면은 이렇게 있고 밑에 1, 2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위에 기본적인 뜻이고 그 다음에 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아래는 번역되는 그런 횟수에 따라서 제일 많이 번역된 게 1번, 그 다음 번역된 게 2번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메인이 일단은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기본적인 뜻은 인도하다. 그리고 또 인도하다. 그리고 또 뭐 생각하다. 이렇게 해도 되죠. 생각하다. 그리고 또 보니까 1번에 인도하다, 숙고하다 이렇게 번역이 두 개로 크게 많이 되고 있는 제일 많이 인도하다로 번역이 되네요. 자, 또 동시에 생각하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겠죠? 여기라는 말은 생각을 이끌어 유지한다. 생각을 이끌어 유지하는 것이다. 자, 생각하는 것이 쭉 인도돼요. 그러니까는 생각한 두 개를 합쳐보세요. 생각하는 것을 쭉 이끌어가는 거예요. 누가? 당사자가. 생각하는 걸 쭉 이끌어가는 게 뭐예요?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단어를 보고 종합 정리하는 거 이거 실력입니다. 이것도 노하우입니다. 사전 보고 종합 정리하는 거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많이 해보시면 노하우가 생깁니다. 자, 생각하는 것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유지하는 거죠. 계속해서 생각을 끌어가는 거죠. 생각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생각을 유지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라는 말은
헬라어로 헤게오마이인데 이것은 생각을 이끌어 유지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거죠. 이렇게. 지금 여러분, 원어를 보니까, 원어를 보고, 원어 사전을 보니까 조금 다르죠? 그쵸? 의미가 좀 더 깊이 와닿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한다고 그랬어요? 국어사전 본다고 했잖아요. 국어사전을 이제 보는 건데요. 국어사전, 생각을 이끌어 유지한다는, 이거 원어 보고, 이거 원어잖아요, 원어? 그렇잖아요? 이거 보니까, 여기서 이제 국어사전 가지고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한 단어만 국어사전을 풀어줘도 내용이 쉬워집니다. 그래가지고 유지한다는 말을 이제 제가 다시 원미닝으로 풀어낼 거예요. 원미닝 2로 갑니다. 생각을 이끌어 유지한다는 말, 앞에 있는 말을 다시 쉽게 푸는데 단어 하나만 국어사전으로 풀어줘도 내용이 쉬워져서 단어 하나에 집중을 합니다. 자, 말은 국어사전 프로세스요. 어떤 상태나 현상을 그대로 보존, 변함없이 지탱,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나 정리하면 어떤 생각이나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거나 변함없이 지탱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함없이 지탱하는 거, 이게 헤게모마이의 가지는 뜻이에요. 이렇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보면은 원어를 보니까 앞으로 가서요. 자, 여기다라는 말은 생각을 이끌어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원미닝 2, 생각을 이끌어 유지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또 묻습니다. 이걸 다시 또 생각을 해요. 그러면 무슨 뜻인가 하면 국어사전을 펴서 이걸 그대로 연결을 해봅니다. 어떤 생각이나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거나 변함없이 지탱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존하거나 변함없이 지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여기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기다. 자, 제가 지금 2단계만 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첫째는 원어를 보세요. 원어 사전을 보세요. 두 번째, 국어 사전을 보세요. 국어 사전 정리하세요. 자, 여러분이 해야 될 그거죠. 그렇죠? 국어 사전 있죠? 원어 사전 있으시죠? 두 개로 활용해야 돼요. 같이 1단계, 2단계 들어갔어요. 1단계. 제가 2단계까지만 제가 말씀드린다고 3단계, 4단계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제가 본 강의 들어가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때 해석할 때 동사를 할 때 지금 여기라라는 거지 여기라 했잖아요. 동사는 시제, 태, 명령인지 따져보라. 자, 시제, 과거, 현재, 미래, 태, 수동태, 능동태, 명령형이냐 서술형이냐, 명령형이냐 서술형이냐, 이거 동사는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현재, 과거, 미래, 현재, 과거, 미래. 그걸 어떻게 따져요? 파싱을 해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현재, 과거, 미래. 자, 현재는 계속의 뜻이죠. 계속. 과거는 끝났다는 뜻이죠. 과거는 끝난 거죠. 현재는 계속의 뜻이 있고 과거는 끝났어요. 그리고 미래는 장차 앞으로 할 일이죠. 자, 여기라라는 말이 여기라 현재형이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여기는 거죠. 그 다음에 과거형이다 하면 여기고 나서 그때부터 계속 한번 딱 여기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여긴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생각을 한번 시작했으면은 그때 딱 해서 끝나지 말고 그때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여긴 동작 자체가 계속해서 내가 또 여기고 아니에요. 그때 끝나놓고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게 계속 그 상태를 딱 얼음으로 고정시키는 얼음같이 딱 얼려가지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는 앞으로 여기라는 앞으로 미래의 뜻이 있어요. 항상 동사를 해석할 때는 시제, 태, 명령 이거 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내용이 또 추가가 돼요. 두 번째, 수동태냐 능동태는 수동은 의지와 무관하게 되는 거죠.
되는 거죠. 되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강제로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걸 강제로 하게 되는 거죠. 능동은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이루는 거죠. 그래서 여기라라는 말이 능동형이면은 계속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여기, 근데 수동이면 나는 여기고 싶지 않은데 여기게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자극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저항할 수 없이 이게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게 수동태죠. 그렇죠?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제와 태와 또 이게 합쳐지면 내용이 또 풍성해져요. 세 번째 명령형은 반드시 하라는 거죠. 반드시. 여기라 했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좋든 싫든 꼭 그렇게 하라는 거죠. 좋든 싫든 꼭 그렇게 하라. 그래서 여기라의 문법적 해석을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자 여기라의 문법적 해석 명령문이잖아요. 반드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겨야 한다. 명령문이니까 반드시 여겨야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죄예요. 이것은 사정과 형편 따지지 말고 꼭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해야 한다는 거죠. 반드시 여길 수 있으면 여기라는 것이 아니고 꼭 여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반드시란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자, 이러한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 이게 완미닝의 기본 방법입니다. 완미닝의 기본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완미닝의 기본 방법은 항상 원어에서 출발한다. 원어에서 원어를 확인해 보고 원어를 파싱을 한 것까지 봐요. 파싱. 동사 같은 경우 파싱한 게 있어야 돼요. 동사 항상 동사 이렇게 나와요. 동사는. 그리고 다른 것들은 주어나 명사, 형용사 그렇게 시작해요. 분사 이렇게 항상 하고 시작하거든요. 그 파싱을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단어의 뜻을 보고 원어의 뜻을 보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국어사전으로 다시 원미닝 2 또 들어가요. 원미닝 2 무슨 뜻인가 하고 물어보는 거죠.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항상 입에 담고 있어야 될 질문이 있어요. 머릿속에 넣어야 할 질문.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인가? What meaning?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이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항상.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말씀 묵상할 때. 그런데 제가 이제 가만히 우리의 행동 방식을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의 행동 방식이 항상 질문하고 행동해요. 뭐 하지? 시계 봤어요. 몇 시냐? 몇 시지? 하면 시계를 보잖아요. 질문하고. 몇 시지? 동시에 시계 딱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몇 시지? 하고 보는 사람 있지만은 머릿속에 몇 시지? 이 말이 머릿속에 싹 들어가고 행동으로 들어가잖아요. 동시에. 그렇게 하고 시계를 봤어요. 7시네? 그러면 뭐 하지? 이렇게 하잖아요. 7시인데 뭐 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뭐 하지? 그러면 그리고 하고 나서 이걸 찾잖아요. 내 행동이 나가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런 과정이 사실 세밀하게 쪼개놓고 보면은 질문과 행동, 질문과 행동, 질문과 행동이 이어지는 게 우리 하루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하냐 질문하지 않고 바보같이 그렇게 질문하지 않고 그냥 질문은 머릿속에서 하고 행동으로 그냥 바로 나가잖아요.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뜻이지 물어봐야 뜻이 나와요. 무슨 뜻이지? 내가 물어봤으니까 그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꼭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프로세스. 그래서 이 이제 원미닝이 들어가게 되면 설교 작성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원어가 있어야 된다. 원어사전 있어야 된다. 국어사전 있어야 된다. 국어사전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좋은 주석 하나 있어야 돼. 주석. 제가 이제 주석을 추천하라고 해서 저는 주석을 우리 연구원의 원어를 제가 말씀드린 원어를 봐라, 원어를 풀어라, 그리고 원어에서 그 다음에 또 쉽게 사전을 보고 풀어라. 이런 프로세스를 잘 따라서 한 그 주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옥스포드 원어 대전이에요. 원어 성경 대전인데 110권입니다. 신약과 구약. 110권이에요. 근데 이게 그럼 비싸겠죠? 한 권에 낫권이 5만 원씩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중고에서 저 검색을 해보니까 조금 전에 강의 시작 전에 한 번 더 검색을 해봤어요. 중고 서적을 사세요. 중고 서적. 하실 수 있으면은, 제가 주석을 하나 사고 싶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면은, 옥스포드 원어 성경대전, 옥스포드 원어 성경대전, 중고를 사세요. 중고. 근데 이것은요, 중고가 항상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중고는 계속 꾸준히 검색해요. 부지런히 검색해가지고 가격이 적당한 걸 찾아요. 가격이 제가 검색해 보니까 최하 80만 원대부터 145만 원까지 가더라고요. 중고가. 그리고 이 책 자체가 110권이에요. 구역 80권, 시작 30권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지. 이 책꽂이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두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원어를 출발해가지고, 원어에서 출발해가지고, 주해를 해주는 그러한 주석이에요. 우리한테 딱 맞는 주석. 제가 하는 방식을 따라서 하기. 그래서 만약에 원어를 보기가 원어 사전이 없어가지고, 원어 성경도 없고, 원어 사전 없어가지고, 원어를 바로 받을 때에는 바로 이 옥스포드를 가지고 하면 돼요. 옥스포드. 그리고 얘가 절별로 원어를 다루고 있어요. 절별로. 절별로. 그래서 원어를 가지고 주해를 해놔서, 해석을 해놔서, 제가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봐버리면 거기에 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보고 어려울 때, 어려운 부분만 이것을 보세요. 어려운 부분만. 그렇게 해서 이거 하고, 이건 부지런히 검색을 하면, 여러분 부지런히 검색을 하면 비싸면 사지 마세요. 그리고 좀 더 기다리면서 검색을 하다 보면은 중고를 내놓는 분들 있어요. 이 원어는요, 80년대에 공부하신 분들이 이 옥스포드를 갖고 있어요. 80년대 신대원 다니신 분들, 80년대, 90년대 이런 분들이 갖고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은퇴를 하시면서 이 책들을 처분을 합니다. 이 책들을. 그리고 이 책들을 중고로 처분하니까 이게 사실 옥스포드 뭐 부지런히 안 본 이 대부분이거든요. 깨끗해요. 깨끗해요. 대부분 깨끗해요. 뭐 험하게 다루신 분은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이고, 그런데 대부분 깨끗하니까 새 책을 굳이 주장하실 필요가 없어요. 새 책을 굳이 그렇게 사실 필요 없으니까 부지런히 검색해서 중고로 80만 원대까지 나온 걸 봤는데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금방 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80만 원대, 8, 90만 원 한다 그러면은 8, 90만 원, 100만 원까지 한다. 빨리 사세요. 해가지고 이걸 하나 구비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은 얘를 PDF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휴대폰에도 넣어갖고 다니세요.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혹시 주석을 또 해석에 들어가면 추천을 원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나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검색을 했는데 80만 원대까지인데 그거 나갔고 또 130만 원, 145만 원까지 제일 비싼 것은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구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은 저는 그 원어 성경 프로그램은 그럼 원어 성경 프로그램 뭐 쓰냐? 디럭스 바이블 씁니다. 디럭스 바이블. 디럭스 인터내셔널 바이블 씁니다. 네. 디럭스 인터내셔널 바이블이 저한테는 딱 좋아요. 프로그램 쓰기가. 네. 디럭스 인터내셔널. 디럭스 바이블입니다. 디럭스. 이거 프로그램으로 쓰는데, 이것은 디럭스 바이블 검색하시면은, 디럭스 바이블 회사 홈페이지로 들어가요. 그럼 거기 검색하셔가지고, 거기에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구입하시고, 이건 좀 비쌉니다. 이거 비싸요. 그래도, 다른 프로그램보다 저렴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전문적으로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전문적인 프로그램 쓸 필요 없습니다. 이것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럭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꼭 공통적으로 원어가 있어야 돼요. 원어와 원어 사전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디럭스 바이블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들어가는데요. 빌립보서 1장 1절 2절 가지고 오늘 완미닝 하면 다 못하고 그냥 하는 데까지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완미닝, 오늘은 완미닝의 프로세스, 여러분들의 귀에 완미닝 1, 2, 3, 완미닝 1, 2, 3, 그리고 완미닝 1은 원어, 완미닝 2는 국어사전, 이렇게 이게 귀에 익숙하게 되시도록 오늘은 그 목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잠시 원어 프로그램을 디럭스 바이블을 공유를 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디럭스 바이블 전체적인 화면입니다. 디럭스 바이블. 원어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이제 번역본들 옆에다가 둘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디럭스 바이블에는 문맥성경 들어가 있습니다. 문맥성경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어느 쪽에 문맥성경 들어가 있는데 신약 다 들어가 있고요. 구약은 5경까지 들어가 있어요. 5경까지 들어가 있고, 지금 인쇄가 되는 대로 우리가 출판하고 1년 안에는 이걸 못 쓰게 돼 있거든요. 출판 전이라서 다른 것들은 아직 그 구약은 아직 지금 완성이 안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보면 첫 번째 검색 엔진이 있고요. 검색 엔진 예를 들어서 사랑 이렇게 치면은 검색하면 사랑이라는 성경 구절 쭉 나오죠. 이게 관주 성경이에요. 이게 성구사전이 필요해요. 또 성구사전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원어 검색도 또 이제 필요한 원어가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필요한 원어 거기다가 치면 됩니다. 여기 들어서 돌에 대해서 리도 3307번 원어 3037 이렇게 검색해서 딱 치면은 이 돌이라는 단어가 54번 나온다. 신약에 이렇게 쭉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어를 보라는 게 이거 가지고 원어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 헬라를 잘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원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은 원어를 통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본문 중심의 강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중심의 강해설이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아래 내려가면은 원어사전이 들어가 있죠. 원어사전 제가 키우겠습니다. 원어사전 바로 예를 들어서 에르곤 1이라고 하는 이 단어 보면은 여기 에르곤이라고 돼 있고요. 엘곤, 노역, 행위 이렇게 해서 사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전. 그리고 여기 보서 여기 이제 번역을 이제 여러 개혁개정, 공동번역, 새번역, 영어 성경 다 70인역까지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고급에 들어가 가지고 이것을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활용하는 방법 또 그때그때 해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2절은 이렇게 돼 있죠.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한다. 누가 편지하는가? 누구에게 편지하는가? 뭐라고 편지하는가? 이렇게 여러분 개요가 나왔죠. 개요가 쉽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여기서 가공을 한 번 더 합니다. 자,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한다 라고 했죠. 네,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한다. 제목이 돼 있고 누가 편지하나 바울과 디모데 딱 나오죠. 근데 중복되죠. 그러니까 얘를 서론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서론. 누가 편지하는가? 서론. 가공을 해서 누가 편지하는가? 이렇게 해서 바울과 디모데 해놓고 누구에게 편지하냐? 뭐라고 편지하냐? 이렇게 크게 두 대지로 이렇게 되죠. 자, 다시 해서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하면은요. 무슨 뜻인가? 여러분
WM 이거 질문한다고 그랬죠. 이 WM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인가? 이거예요. 무슨 뜻? 무슨 뜻? 무슨 뜻? 항상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인가? 항상 그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3번만 이야기하세요. 3번만.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인가? 네, 감사합니다. 항상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인가? 자, 그래서 처음에 뭐 본다고 그랬어요? 원어 본다고 그랬죠. 원어. 그리고 원어사전, 그리고 사전 정리하면 이 프로세스를 겪으면 뭐가 나와요? 이거 하고 나면은 뭐가 나오냐?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와요. 거기에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요. 무슨 뜻인가 했을 때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답을 다시 또 물어봐요. 답을 가지고 또 완미닝을 또 하는 거예요. 이거 완미닝 2예요. 이게 완미닝 2. 그 답을 이 답에 대해서 답 1에 대해서 해석을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해요. 다시. 그게 완미닝 2예요. 완미닝 2. 그게 완미닝 2예요. 그러니까 앞에 답 1에서 답 1이 무슨 뜻이냐? 완미닝 1 해가지고 무슨 뜻인가 물어봐서 이렇게 해서 답 1이 나왔어요. 그럼 답 2를 물고 다시 해석을 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어떤 식으로 답 2가 나오느냐 하면은 답 2가 나오는 방법은 국어사전을 본다. 국어사전을 보면 답 2가 나옵니다. 답 2를 만들어내죠, 이제. 그쵸? 답 2. 그 답 2를 가지고 다시 답 2를 가지고 완미닝을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답 2를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 2를 다시 완미닝 물어보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인가? 이렇게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인가? 이런 의미예요. 답 2를 가지고 질문하는 게 또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앞에 있는 답을 물고 또 질문을 하고 답이 나오면 그 답을 물고 또 질문을 하고 또 답이 나오면 그 답을 물고 또 질문을 하고 그래서 자꾸 해석을 해서 쉽게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완미닝이 자꾸 진행될수록 내용이 쉬워져요. 내용이 쉬워지고 현장적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답 2를 가지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는 상상을 해요. 상상. 자, 국어사전, 상상. 앞에는 원어사전, 원어사전이고, 2는 국어사전이고, 3는 상상. 이렇게 하면은 3번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방식이 본문 중심 강의 설교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메소돌로지예요. 공통적인 메소돌로지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 설교를 한번 다녀보세요. 여러분 설교는 해석을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어떤 식으로 해석하세요? 그냥 본문을 읽고 그 본문에 대해서 단어 하나 잡잖아요. 단어 하나 잡아서 해석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단어가 무슨 뜻인가를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단어 하나를. 그럴 때라도 출발을 원어에서 하셔라 이거죠. 원어에서 하셔야 한다. 저는 설교를 이동원 목사님이나 오카노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 연구해가지고 제가 설교 공부를 했어요. 연구하고 또 강의 설교 잘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강의 설교 대가 존 맥카터나 진 게츠나 이런 사람들 거 강의 설교를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설교 방법론을 만들었어요. 완미닝 기법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완미닝 기법이.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질문을 저한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추천 하나 해달라. 누가 요즘에 이런 기법을 강의 설교할 수 있는 분 추천해달라 그러면, 어,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님,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님을 추천해요. 이분은 나이가 많으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 방식 그대로 이 프로세스 따라가요. 원어 중심, 본문 중심 강의 설교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문학교 통합축교회잖아요. 통합축교회는 원래 그런 설교 기법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은 통합축이신데도 불구하고 본문 중심 강의 설교를 철저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말은 원래 헬라어 원어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렇게 이분이 해가셔요. 그러니까 그걸 매끄럽게 진행하는 방식을 한번 내가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분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요즘에 설교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설교 잘하시는 분들 검색 한번 보세요. 보면 여러분들이 이 프로세스가 보일 거예요. 잘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따라가실 수가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완미닝 1, 완미닝 2, 완미닝 3, 그리고 저 완미닝 2를 원어를 들어갔구나. 완미닝 2 사전을 봤네. 국어 사전 봤겠구나. 완미닝 3인데 상상했네. 상상을 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을 거예요. 읽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읽어내면서 방법을 배울 수가 있어요. 간접적으로. 저는 그렇게 했어요. 설교를 분석하면서 원어를 이렇게 보는 거구나. 국어사전 이렇게 활용하는 거구나. 상상을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그걸 제가 그 설교를 분석하면서 그것을 배우게 됐어요.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권하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완미닝 1, 완미닝 2, 완미닝 3. 자, 3번 하시라고요. 3번. 3번 하고 또 해요. 또 상상을 또 할 수 있어요. 완미닝 4. 상상을 또 해요. 또 해서 상상해서 또 내용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정말로 내가 묵상을 통해서 만들어낸 설교가 돼요. 내가 묵상을 통해서 만들어낸 설교가 돼요. 아까 제가 옥스퍼드 참고하라고 그랬잖아요. 주석을 참고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옥스퍼드를 해석하지 말고 막힐 때 보는 거예요. 어려울 때 보는 거죠. 그리고 해놓고 비교해 볼 수도 있어요. 비교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안 보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본문에서 설교 개요를 만들고 본문의 구조를 만들어서 설교 개요 나온 거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시작하면은 절대로 본문을 떠날 수가 없어요. 본문을 떠날 수 없어요. 본문 안에서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본문 안에서. 제가 가르쳐드린 이 방식으로 하면은 본문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것은 본문 중심의 강해 설교를 배우시는 겁니다. 본문 중심의 강해 설교.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릴 수 있는 설교의 방법이에요. 본문 중심의 강해 설교. 그걸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죠. 그냥 설교를 배우는 게 아니고 본문 중심의 강해 설교를 저한테 배우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이것을 배목사가 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대로 따라서 해보세요.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방식과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를 해보시고 보완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 방식을 따라 하셔도 됩니다. 자, 뭔지 아시겠죠?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완미닝 3만 있습니까? 또 완미닝 4가 있다고 그랬어요. 완미닝 4, 완미닝 4 다시 상상할 수 있어요. 상상으로 갈 수 있기도 하고 국어 사전을 또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게 혼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이렇게 하던 끝에 가면 명제가 나와요. 명제가 나와요. 명제. 완미닝 1, 2, 3, 4 하다 보면 명제가 나와요. 명제는 뭐죠?
A는 B다. 이렇게 딱 하자. 단순하게 A는 B다. 이런, 이렇게 무엇은 뭐다. 이렇게 딱 명제가 나와요. 현장에 있는 말로. 그러면 이걸 가지고 명제를 가지고 적용을 해요. 명제 가지고 적용을 해요. 적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완미닝 1, 2, 3, 4를 통해서 내용이 쉽게 되어서 그 쉽게 된 내용에서 아, 이건 이거다라고 이게 딱 명제가 생겨요. 명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 명제 가지고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설교 개요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목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한다. 바울과 디모데, 자, 서론에 누가 편지하는가? 바울과 디모데에 대한 거 나오겠죠. 또 바울과 디모데의 종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했죠. 네? 그럼 누구에게 편지하는가? 누구에게 편지하는가? 성도에게 편지한다. 성도에 대한 설명 4개. 뭐라고 편지하는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편지를 합니다. 편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서론은 제목을 설명하는 것이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서론을 전개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서론에 대한 것들이. 근데 저는 가장 쉽고 편한 방법, 쉬운 방법, 이거 쉽고 보편적인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서론은 제목을 설명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하거든요. 항상. 서론이 길면 길면 설교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서론을 길게 하지 말라. 이게 제가 권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서론에서는 제목을 설명하라. 제목은 뭡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한다잖아요. 이것을 설명하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그렇잖아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주제가 있잖아요. 우리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하고 만나잖아요. 만나면 그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여기 지금 만난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만나기 전에 벌써 약속할 때 우리 만나서 좀 이야기 좀 하자. 뭐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자 하고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제목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라고 사전적인 설명이 그게 뭐냐라고 서로 이제 이해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주고받으면 이제 이해가 공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연설을 하더라도 주제가 있잖아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먼저 그 주제에 대한 개념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개념 설명이. 개념 설명을 하고 나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저는 제목을 설명하는 것으로 쉽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방식도 있어요. 서론을 아주 뭐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것을 그렇게 뭐 어렵게 극적인 것을 동원해가지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서론은 제목을 설명한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제목 설명하는 제목이 뭐예요? 바울이 편지한다.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한다. 내가 편지한다잖아요.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 바울이 편지한다 이거잖아요. 바울이 편지한다. 그러면 제목은 어떻게 돼요? 그럼 바울을 설명하고 편지한다를 설명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것이 바울을 편지하고 설명하고 편지한다를 설명하면은 제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바울이 누구인가 질문은 완미닝 들어가죠. 이걸 이제 제가 이제 하나씩 제가 요소를 집어넣어 볼게요. 완미닝 1이에요. 완미닝 1. 완미닝 1. 바울이 누구냐? 바울이 누구냐? 사람한테는 무슨 뜻이냐? 이렇게 질문을 못 하잖아요. 사람한테는 무슨 뜻이냐 질문 안 하고 사람한테는 사람은 누구냐? 바울은 누구냐?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 똑같은 거죠. 바울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사람은 원어를 봐도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은 똑같아요. 그렇죠? 원어에서는 사람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올 때는 인명사전을 봐야 돼요. 인명사전. 인명사전. 또 하나. 사람이 올 때는 혹은 성경을 통한 정리. 이 성경사전 정리한 거. 우리가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여러분, 바울 신학을 뭐 1년 내나 6개월이나 1년 배우잖아요. 그래서 바울에 대한 것들이 내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만약에 여기서 바울에 대한 설명으로 시간을 쏟으면 설교가 3,000% 빠지는 거죠. 바울을 적당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바울을 적당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말씀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냥 핵심적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주변의 내용이 있고, 그리고 또 더 넓은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 본문과 관계된 내용 중심에 의해서 본문과 관계된 내용들로만 내용을 정리를 해야 돼. 본문과 관계된 내용들로만. 뭐 전부 이 원 세 개를 다 그리려고 하면은 내용이 풍부하게 많죠. 근데 그걸로 설교 내용을 다 채우면은 설교는 논지를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실수하는 게 논지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논지를. 그러니까 제목의 주제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내용들로 채워낼 수가 있다는 거죠. 뭐 내용이 많은 내용을 하려 해가지고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바울은 전도자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렇죠? 어디가 빠지 전도자. 이것은 바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할 때 서신서에서 우리가 바울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럴 때 항상 기본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야 돼요. 바울은 전도자다. 딱 풀었죠. 원미닝 1에서 답이 나왔어요. 원미닝 1 답이 나왔어요. 저는 전도자다 하고 답이 나왔죠. 그렇죠? 이게 답이에요. 답. 전도자이다. 답. 원미닝 1에 대한 답이 이건데 프로세스 어떻게 했어요? 저는 성경을 통한 정리를 했어요. 성경. 사도행전부터 사도 바울에 대한 정리를 사도 바울에 대한 것을 쭉 봤을 때 전도자예요. 사도 바울. 사도행전의 전도자예요. 전도자. 딱 나왔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원미닝 2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원미닝 2. 그러면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자, 원미닝 2를 해요. 원미닝 2는 뭐냐? 복음을 전하는 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이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는 게 무슨 뜻이냐? 다시 또 물고 늘어지는 거죠. 물고. 해석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다시 말하면 뜻인가 이렇게 묻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다라고 했을 때 복음에 대해서 예? 복음에 대해서만 풀었어요. 또 복음에 대해서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는 게. 복음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음?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성경 신학이네. 성경. 신학사전 봤네요. 이것은 여러분 한 번 하면 계속해서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핵심적인 단어들은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 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이거 하나 써먹고요. 그 다음에 전도자. 자, 바울은 전도자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이것도 여러분 기본적인 개념으로 바울에 대해서 꼭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서신서를 강의할 때 항상 써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두 개념. 복음을 풀었어요. 복음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실을 전하는 사람, 전도자는 풀었죠.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했죠. 와밍 2. 와밍 2. 그러면 와밍 3 또 들어갔어요. 와밍 3.
완민이 3. 완민이 3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앞에 있는 말을 다시 또 답을 풀으라고요. 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게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 전체를 가지고. 전한다는 게 뭐냐? 전하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 전체를 다시 또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또. 앞에 있는 거 또 푸는 거죠. 이렇게 더 풀어요. 네? 그것을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답.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이다. 뭘 풀었어요? 구원.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단어를 자꾸 바꿔서 단어를 풀고 또 풀고 갔죠, 지금. 그렇죠. 완미닝이 단어를 풀고 또 속인 단어도 풀었어요. 답.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이에요.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풀었어요. 그렇죠?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이다. 사실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완미닝 1, 2, 3. 저기 지금 3번 갔잖아요. 완미닝 1. 바울이 누구냐? 성경을 통해서 정리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 답을 가지고 또 물었죠. 무슨 뜻이냐? 라고 해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복음을 풀었어요. 복음을 풀어서 전하는 사람이다. 다시 완밍 3.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다시 또 답을 또 풀었죠. 그때 뭘 풀었어요? 구원받는다. 이것을 풀었어요.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어요. 완미닝 1, 2, 3. 완미닝 1, 2, 3. 전하는 사람이다. 추가해서 이런 사실을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실 안 넣어도 되겠네요.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다. 완미닝 4. 완미닝 4는 앞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완미닝 3를 가지고 전하는데 어떤 상황이 와도란 말 제가 추가를 했어요.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한번 전도자다라고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고 하는 것을 완미닝 2, 3로 확장을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내려왔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완미닝 1의 답을 가지고 완미닝 2를 간다. 그리고 완미닝 2의 답을 가지고 완미닝 3를 간다. 이거요. 이게 중요해요. 이제 목사님들 설교문을 이렇게 들어보면 설교를 듣고 설교문을 보면은 완미닝 1 하고 나서 다른 데로 넘어가는 뭐 여기서 성경 구절 갖다가 인용을 한다. 성경 구절 가져온다든지 또 여기서 다른 내용 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뭐냐 이거 전도자에 대해서 막 설명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전도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그 논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 틀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전도자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따로 전도자를 크게 확장해가지고 그냥 이쪽에서 이게 막 크게 또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논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말을 계속해서 물고 해서 가는 거죠. 두 번째, 바울에 대한 두 번째 정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전도자예요. 자, 이것은 빌립보서의 서론에서 빌립보서 서론, 빌립보서 개론, 빌립보서
개관에서 나오는 거죠. 개관에 대한 거죠. 빌립보 교회를 전도한 사람이에요. 뭐 성경적 근거는 사도행전 16장이죠. 네? 사도행 16장에 나오는 그 사도행전 16장의 배경으로 해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정황이 나와요. 그게 나오는데, 자,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다. 빌립보서 개혁회원 나왔죠? 그렇죠? 두 번째, 바울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답이 나왔죠. 두 번째로. 그러면 또 물어봐요. What meaning to? What meaning to? What meaning to는 뭐예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전도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게 또 물어봐요. 전도자. 응?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다는 말, 이걸 또 물고 늘어지는 거죠. 무슨 뜻이냐? 다시 말하면 우리 그렇게 하죠. 문장으로 말하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전도자. 빌립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답이 뭐예요? 빌립보 교회 상황이나 성도들을 잘 알고 있는 전도자라는 거죠. 네? 자, 이 답 어떻게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어요? 여기서 개척한 사람이다. 개척한 사람이다. 네? 개척한 사람이다. 개척한 전도자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개척한 전도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뭘 했어요? 상상을 했어요. 상상. 상상. 상상을 했어요. 상상. 상상을 했어요. 어떻게 상상을 해요? 개척을 했을 때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개척했어요. 뭐 어려운 가운데서 개척했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생각을 해봤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나 성도들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개척했으니까요. 개척했으니까 빌립보 교회 재직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척 멤버부터 그리고 바울이 목회할 당시까지 함께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잘 알고 있어요. 교회 상황도 잘 알고 있어요. 교회 상황도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 상황에 대해서 예상을 해볼 수가 나름대로 개척했기 때문에요. 저도 교회를 개척해봤기 때문에 이걸 딱 보니까 이 말씀 교회를 개척한 전도자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교회를 잘 알겠구나. 성도들을 잘 알겠구나. 이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상상을 했어요. 상상. 상상은 그 정황을 놓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교회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답.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나 성도를 잘 알고 있는 전도자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걸 다시 또 물어봐요. 여러분, 또 물어보는 거예요. 3. 그러면 빌립보 교회 상황에서 잘 알고 있는 전도자라는 게 무슨 뜻이냐 또 물어보는 거죠. 또 이것을 또 물어가요. 또. 예?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머릿속으로 다시 이렇게 질문하는 거. 다시, 그럼 무슨 뜻이지? 잘 알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지? 이것을 했을 때 답이 이렇게 했어요. 교회 형편이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을 잘 알고 있는 전도자라는 말입니다. 라고 했어요. 면면을 잘 알고 있다. 면면을 잘 알고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을, 형편이나, 교회 형편이나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을 잘 알고 있는 전도자다라고 했다. 이거 답을 어떻게 하셨어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서 만들었을까? 이 문장이 나오기까지 어떤 프로세스를 겪었을까? 아까 처음에 지금 원어를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사람이 나오니까 원어는 볼 수 없고 지금 인명사전과 성경 구절을 통해서 성경 사전을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한 것들이 정보가 지금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바로 상상을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상상했죠. 상상했죠. 또 그다음에 또 신학 사전 가지고 처음에 그 바울은 복음 전한다. 복음을 이렇게 풀었죠. 여기서는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는 거 가지고 원미닝 1, 2, 3까지 갔어요. 3, 몇면. 이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상상을 또 한 거예요.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 상상을 해본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격을 잘 알고 있어요.
교회 형편을 잘 알고 있어요. 재정 상황, 교회의 재정 상황, 그리고 누가 정말 저 헌신을 많이 하는지, 누구는 헌신을 많이 하지 않는지, 누가 참 그 말을 험하게 하는 사람인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 그래서 정리를 했어요. 교회 형편이나 성도 한 사람 면면을 잘 알고 있는 전도자라는 말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또 여기서 또 해봤어요. 완미닝 또 했어요. 완미닝 4. 완미닝 4.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또. 완미닝 4 했어요. 이게 뭐예요? 앞에 있는 이 말을 다시 또 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교회 형편에 대한 상상을 했어요. 형편에 대한 상상. 자,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 누가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인지, 누가 믿음이 연약한지 다 알고 있는 목회자, 전도자를 목회자로 단어를 전환을 해봤어요. 뜻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이건 또 어떻게 했다고요? 상상했다고 그래요. 상상. 상상했어요. 상상했어요. 누가, 또 여기도 누가 상상. 상상해서 누가 뭘 상상했어요? 형편에 대해서, 형편에 대해서 상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충성하는 사람인지, 누가 믿음이 연약한지, 이런 거예요. 상상해서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봤어요. 그렇죠? 다 알고 있는 목회자라는 뜻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리. 이건 정리예요. 정리. 부분 정리. 부분 정리를 했어요. 뭐냐? 이 뭐냐면 여기요. 앞에 바울은 전도자다. 바울은 전도자다. 두 번째, 바울은 개척한 전도자다. 개척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가 지금 전개가 됐잖아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쭉 전개가 됐잖아요. 그러면 내용이 많잖아요. 지금 내용이 많아요. 내용이 많은 것을 정리해서 요약해 주는 거죠. 그것이 부분 정리예요. 항상 내용을 많이 전개를 했을 때는 부분적으로 요약해주고 넘어가야 돼요. 부분적으로 요약을 해줘야 돼요. 그게 부분 정리예요. 그러니까 부분 정리의 의미는 뭐냐면, 부분 정리는 내용을 네. 내용을 많이 전개한 후에 내용을 요약해 주는 거죠. 간단하게 요약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은 빌립보교의 모든 성도의 정황을 잘 알고 있는 전도자다라고 해서 전도자다. 네? 모든 정황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네? 바울이 그런 사람으로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바울이 편지한다. 이제 편지한다로 넘어가죠. 그렇죠? 제목이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한다예요. 디모데는 일단 생략을 합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했는데 바울 했어요. 그 다음에 편지한다. 동사로 넘어가요. 제목에 동사로 넘어가요. 편지한다는 말 무슨 뜻인가? 자, 여러분 완미닝 또 들어가죠? 완미닝 1. 편지한다는 말. 편지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여기는 어떻게 해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단어의 동사를 찾아야 되겠죠. 동사, 원어를 봐야 돼요. 원어. 자, 원어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나왔습니다. 자, 1장 1절의 구조를 잘 보겠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종이고 그리스도고 예수의 모든 성도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에게. 여기 편지한다는 동사가 있나 보자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포이스, 사는 사람들에게,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에게, 감독들, 집사들. 여러분 동사가 없네요. 편지한다는 말이 없네요.
그 영어 성경 볼까요? 영어 성경? 영어 성경. 바울과 디모데 서번스 Jesus Christ to all the saints in Christ Jesus who are in Philippi with the bishop and deacons.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영어 성경도요.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to all the saints 모든 성도에게. NIV도 마찬가지예요. 바울과 디모데 to all God's holy people 성도. 또 NASB 바울, 디모데, 번드 서번트 그리고 지저스 to all the saints. 그러니까 영어 성경도 편지하다 write란 단어가 없어요. write letter라는 단어가 없어요. 왜요? 원어가 없기 때문에. 원어가 바울과 디모데가 to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당시 헬라 사회의 편지 어투가 A가 B에게 하면은 아, A가 B에게 편지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번역할 때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할 수 없어요. A가 B에게 연애 편지나 그렇게 쓰는 거잖아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근데 포멀하게 쓸 때는 우리는 누가 누구에게 편지합니다. 이렇게 써야 돼요. 우리는. 우리 말에는 편지하노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서신서의 1장 1절의 가장 기본적인 해석이에요. 편지한다는 헬라어는 없습니다. 없고 A가 B에게 라는 구조고 그것을 번역할 때는 우리는 편지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편지를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원어를 봤잖아요. 원어를 봤더니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편지한다는 말 자체를 국어사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국어사전부터. 편지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편지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물어봤어요. 말은 소식을 전한다는 뜻이다. 여러분, 소식을 전한다는 말 지금 해놨잖아요. 소식을 전한다. 이거 어떻게 찾았을까요? 국어사전이라고 그랬어요. 예? 한컴사전에서 편지한다. 자, 편지한다는 말은 보면은요, 편지, 소식을 알리거나 용물을 적어 보내는 걸. 소식을 알리거나 용물을 적어 보낸다. 그러니까 소식을 알리거나 용물을 적는 것이 편지예요. 되게, 근데 여기서는 어떤 쪽으로 가요? 소식을 알리는 거죠. 그 용물은 뭐예요? 목적. 그리고 원하는 것을 적는 거잖아요. 소식을 전하고 바라는 것을 적는 거예요. 용물을 적는 거죠. 이러이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거잖아요. 자, 국어사전 봤어요. 제가 지금. 자, 편지하다. 제가 국어사전 찾은 거 읽어드릴게요. 소식을 서로 알리거나 용물을 적어 보내는 글. 그게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편지하다가 되면은, 동사 하다가 되면은 소식을 서로 알리다. 그리고 용물을 적어서 보내는 것이다. 이것이 그 편지하다의 뜻이네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소식을 전한다는 말로 요약을 했어요. 그렇죠? 자, 이건 뭘 봤어요? 바로 국어사전. 중요한 건 여러분 프로세스를 배우셔야 돼요. 이번 시간은 배 목사가 저건 국어사전을 봤구나. 국어사전을 봐서 소식을 전하다는 말이 나왔구나. 자, 원어를 먼저 봐야 되는데 원어에는 모든 서신서에서 서신서에 편지하다라고 번역된 우리말에 편지하다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없다. 그것은 문화적 차이다. 헬라 사회는 A가 B에게, 영어권도 A가 B에게 이렇게 쓰잖아요. A가 B에게. 그러면 그걸로 그 사람들은 편지합니다라는 말을 이해를 하고 읽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공식적으로는 편지합니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소식을 전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보통 완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해를 하잖아요. 안 그러면 버릇없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W1, 완미닝1, 바울이 편지한다고 해서 편지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봤고 그 말은 소식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또 완미닝2요. 완미닝2는 뭐예요?
소식을 전한다는 말. 자, 앞에 있는 답을 물고 다시 해석한다고 그랬죠? 예? 소식을 전한다, 소식을 전한다, 소식을 전한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했어요? 상상. 여러분 상상해서 상상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소식을 전하고 안부를 묻는다. 자, 소식을 전한다는 말은 사람의 안부를 묻고 그 다음에 바울이 당부하고자 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다. 이거죠. 제가 이것을 상상을 했어요. 안부를 묻고 당부하고자 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다. 네? 당부하자 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다. 이거 상상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사전을 찾아볼까요? 소식을 전한다는 말을 사전 가지고 한번 바꿔볼 수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바꿔볼 수 있을까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소식. 자, 소식이라는 말은 작은 식사를 작게 하는 소식도 있지만은, 자, 소식을 전한다는 건 안부를 전하는 말이나 글, 상황이나 동정을 알리는 보도 따위. 그러니까 안부를 전하는 말이나 글을 쓰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국어사전을 봤네요. 상상이 아니고 국어사전을 봤어요. 국어사전. 그러니까 소식을 전한다는 말은 안부를 묻고 당부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안부를 묻는다는 말을 가지고 제가 사전을 봤어요. 국어사전. 다시 또 봤어요. 국어사전. 소식을 전한다는 말을 국어사전 가지고 또 봤더니 사람의 안부를 묻고 바울이 당부하자는 말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풀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 사전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겁니까? 사전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전에. 이러면 뭐가 좋냐 하면은 우리가 어휘가 늘어나게 돼요. 자꾸 국어사전 쓰게 되면 어휘가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소식을 전한다는 안부를 묻고 당부하고자 하는 것을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꾸 사용하다 보면 내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음에는 국어사전을 언젠가는 안 봐도 돼야 될 때가 와요. 안 봐도 될 때가 와요. 그냥 내 머릿속에 정리가 된 것들이 그냥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처음에 완미닝 1, 편지하다는 말은 무슨, 사실 질문이 그거예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편지하다 말은 무슨 뜻인가? 이렇게 묻고 편지하다는 말은 이렇게 하고는 제가 원어를 들어가서 봤더니 원어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원어가 없고 그것은 문화적인 차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편지하다는 동사 없이도 A가 B에게 라고 하면 편지한다는 말로 이해를 하더라. 그것은 여러분 제가 어떻게 주석에서 보는 거예요. 주석에서. 원어 주석에서 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말은 국어사전 들어가서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다시 완미닝 2, 소식을 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해서 국어사전 봤더니 소식을 전한다는 말, 사람들의 안부를 묻고 당부하고자 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풀었어요. 완미닝 3, 꼭 물어봐요. 또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뭐냐? 이거 일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소식을 묻고 안부를 전하는 거, 사람의 안부를 묻고 소식을 전하는 게 뭐냐 이거죠. 뭐냐.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응? 이게 뭐냐? 다시 말하면 이렇게 묻고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방하는 것입니다. 신방입니다. 신방하는 것입니다. 신방.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완미닝 1, 2, 3, 4 신방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풀었어요? 상상이죠, 뭐. 네? 오늘날로 말하면 신방이야. 매칭시켰죠. 자, 지금 다시 정리를 합니다. 완미닝 1, 2, 3 이게 중요해요. 완미닝 1, 2, 3
여기서는요, 여러분, 완미닝 1, 2, 3을 기억하는 거예요. 완미닝 1, 2, 3. 완미닝 1, 2, 3.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완미닝 1, 2, 3. 완미닝 1. 자, 사람이 왔더니 인명사전 보고 성경사전 보고 정리해서 답이 나오면 그 답을 가지고 완미닝 2, 완미닝 3 이렇게 가는 거죠. 네? 답을 보고 국어사전도 보고 상상도 하고 그 다음에 편지하다 동사가 왔는데 그 동사는 바로 원어가 없으니까 바로 국어사전으로 들어가서 답을 찾고 나서 완미닝 2, 완미닝 3 이렇게 들어갔어요. 완미닝 2, 완미닝 3. 사전 보고 상상을 했습니다. 사전 보고 상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완미닝의 기법이에요.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설교를 분석을 해보세요. 내가 이걸 어떻게 썼지? 이 내용이, 이 문장이 어떻게 나왔지? 스스로 여러분의 설교를 분석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설교 내용을 작성하면서 이걸 내가 어떻게 썼는가 스스로 질문하고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프로세스를 메모를 잠깐 해보세요. 그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냥 탁 나왔다 하더라도 탁 나온 것이 이거 상상인가? 아니면 내가 어떤 추측인가? 아니면 다른 성경 구절을 보고 한 건가? 이것을 나름대로 메모를 해보시라 이거죠.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노하우가 돼요. 여러분의 노하우가 돼요. 그게. 그리고 설교를 배우실 때 다른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걸 분석을 해보세요. 아, 이것은 원어를 봤다. 이것은 국어사전을 봤다. 아, 이것은 상상을 했다. 이것은 현장을 가지고 상상을 했구나. 아, 이것은 실제 경험을 가지고 상상을 했구나. 경험한 걸 가지고 상상을 했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가면서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굉장한 공부가 돼요. 그게 내 것이 돼요. 그래서 아,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공부했어요. 제가 10년 동안 분석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터득을 한 거예요. 거기서 그 발견을 한 거죠. 발견한 거죠. 자, 즉 이거 왜? 즉 전도자는 이건 내용입니다. 사실 이게 정리입니다. 부분 정리예요. 그래서 즉 전도자이고 사역자인 바울이 신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정리하는 거죠. 신방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명제가 하나 나오네요. 명제. 예? 명제. 뭐예요? 사역자는 신방하는 사람이다. 딱 명제가 나오잖아요. 이게 명제예요. 사역자는 신방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신방하는 사람인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명제 다음에 뭐가 나와요? 적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적용. 제가. 적용. 사역자는 신방하는 사람이다. 사역자는 신방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사역자에다 적용을 해봐요. 자, 적용을 사역자 사람이다. 나는 신방하는 사람이다. 네? 사람이다. 나는 신방하는 사람이다. 적용.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사역자가 내가 되죠. 이것을 좀 더 이제 실제 현장감 있게 나는 신방을 하는 사역자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신방하는 사역자인가? 이렇게 물어보죠. 신방? 나는 신방을 하는가? 나는 신방하는 사람인가? 나는 신방하는 사람인가? 신방하는 사역자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죠. 나는. 답이 나오겠죠. 신방을 한다, 안 한다 나오겠죠. 네? 또요. 우리 교회는 하는 이것도 적용이죠, 적용.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신방에 대해 생각해 보니까 바울의 신방을 보니까 제가 연구하다가 깨달아지는 게 하나 있어요. 깨달아지는 게 있거든요. 또 하다 보면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딱 보이는 게, 딱 캐치되는 게 있는 거죠. 이렇게 완미닝을 하다 보면 장점이 뭐냐면요. 완미닝을 하다 보면 본문을 떠나지 않죠. 두 번째, 본문에 집중하다 보면 깨달아지는 게 하나 나온다는 거죠.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것이 딱 캐치가 돼. 그럼 빨리 메모를 해야 돼요. 빨리 메모를 해야 돼요. 바울의 신방이 편지만이 방법인가? 직접 가는 것도 방법이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편지와 직접이죠. 그런데 직접 찾아가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찾아가지 않고 편지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편지를 했을까? 이 질문이 나왔어요. 하면서. 직접 찾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데, 직접 찾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데, 왜 바울은 편지를 했을까? 이것이 옥중서실이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있고 거리가 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했어요. 이를 통해서 뭘 깨달아요? 가장 좋은 것은 신방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형편이 안 될 때 간접적으로 편지를 통해 신방하였다. 이게 바울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잖아요. 즉 직접이 아니면 간접도 방법이다. 다른 말로 다시 말하면 최선이 아니면 차선도 방법으로 택해야 한다. 이거 깨달은 거예요. 이거 깨달은 거죠. 바울이 직접 신방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리가 멀고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편지로 대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이 아니면 간접도 방법이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도 방법이다. 이것을 제가 빌립보서에서 깨닫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이거 처음에 이제 서로 바울이 편지한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한다라는 걸 하면서 어, 어, 최선이 아니면 차선도 방법을 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서론을 전개하면서 그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언제 쓸 거냐? 나중에 이걸 제목으로 써도 되죠. 최선이 아니면 차선 이렇게 제목을 바꿔봐야죠. 여기다가 바울이 편지한다를 제목을 바꿔요. 최선이 아니면 차선 이렇게 바꾸는 거죠. 제목이 현장적인 제목이 나오죠. 어디까지 했을 때 완미닝 1, 2, 3, 4 해가지고 쭉 진행하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와서 최선이면 차선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한 바울이 편지한다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하는 거죠. 바울이 누굽니까? 편지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쭉 전개하다 보니까 신방을 했다는 건데 신방을 했다는 건데 신방은 직접 가는 게 가장 좋죠. 근데 바울이 편지로 신방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감옥에 있기 때문이죠. 감옥에 있으면 신방 못 가죠. 그렇죠. 형편이 안 되니까 못 가죠. 당연한 거죠. 사람들도 불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편지로 썼어요. 편지. 이걸 통해서 직접이 아니면 간접도 방법이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도 방법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울이 편지하는 데서 오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편지합니까? 본론 들어가죠. 그렇죠? 누구에게 편지합니까? 대지가 연결 관찰 질문 역할을 하면서 대지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려면 여러분 이제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연결 관찰 질문이 필요해요. 다음으로 넘어가는 연결 관찰 질문. 다음으로 부드럽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연결해주는 문장이 필요한데 그 연결 문장이 뭐냐? 연결 관찰 질문이에요. 그게 바로 대지. 대지는 연결 질문을 겸합니다. 누구에게 편지합니까? 라고 해서 성도에게 편지합니다. 라고 답이 바로 나오잖아요. 이건 소지잖아요. 소지. 성도에게 편지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 보세요. one meaning one 들어가죠. 또 one meaning 1. 성도는 누구입니까? 그쵸? 성도는 무슨 뜻입니까? 성도는 누구입니까? 예? 성도는 무슨 뜻입니까? 누구인가? 똑같은 말.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 원어사전 정리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자, 원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기오스, 성도는 하기오스인데요. 하기오스.
원어사전 하기오스, 발음 하기오스. 신성하다, 결백하다, 거룩하다, 가장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한 사람, 거룩한, 가장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사람.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사람. 더 세인스,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원어의 뜻입니다. 자, 정리해보니까 성도는 가장 거룩한 자의 거룩한 사람. 네? 그런데 여러분,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은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거룩한 자,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사람, 하기오스가 거룩한 사람의 뜻인데, 이거요, 다시 말하면, 거룩하다는 말은 거룩하다. 이 말은요, 거룩하다는 이 신학적 용어거든요, 여러분. 신학적 용어. 이 신학사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사람.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은 이것도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도, 성도라는 단어도 여러분들을 완전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고 또, 고정이 돼야 되는 뜻이에요. 뭐냐면 성도는 거룩한 사람인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구별해서 떼어놓은 사람이에요. 구별해서 떼어놨다는 뜻이에요. 구별해서 떼어놨다. 구별해서 떼어놨다는 뜻이거든요. 신학 사전 보면은 구별해서 떼어놨다. 그러니까 이건요, 이 전체에서 따로 구별해가지고 이쪽으로 따로 떼어놓은 거죠. 예? 그게 바로 떼어놨다는 뜻이에요. 구별하여 떼어놨다. 거룩한 사람이란 다시 무슨 뜻이냐? 완미닝 3. 구별해 떼어놨다는 게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이것도 신학적이죠. 세상에서 불러내서 따로 세워놓은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신학사전이 또. 네? 그러면 또 완미닝 해봅시다. 또 완미닝 4.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 세상에 불러내서 따로 세워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상했어요. 눈을 감고 따로 떼어놓은 걸 해보세요.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 눈에 확실하게 보이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입니다. 확실하게 보이도록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와미닝 5 확실하게 눈에 띄게 만들었다. 무슨 뜻이냐? 와미닝 5 해보세요. 또 이것도 상상. 뭘 상상해요? 눈에 확실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사람들이다. 확실하게 보이도록 만들었다. 만들어 놓았다. 이걸 상상해 보세요. 네? 그리고 상상하되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상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주일 성수, 제사 지내지 않음, 금주, 금연, 11조 등등이 사람들과 다르게 보이는 것이에요. 네? 하는 삶을 통해서 주일성수 또 이거 등등이 사람들과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계속해서 또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것이 사람들과 다르게 이어서 쓸 수 있죠. 이렇게. 네? 자, 여러분, 굉장히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프로세스 와미닝 1, 와미닝 2, 와미닝 3, 와미닝 4, 와미닝 5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숙지하는 것이 머릿속에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와미닝 1, 와미닝 2, 와미닝 3, 와미닝 4 이렇게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처음 저에게 이런 걸 지금 듣잖아요.
초급반 하신 분들은 이미 한 번 더 들었죠.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근데 다시 또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는 거니까 이제 좀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해보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숙제를 내려고 그래요. 오늘 숙제를 내려고 하는데, 자, 여기요, 제가 뒤에 있는 내용들이요, 제가 써놓은 게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하는 것은, 이것은 완미닝 1이다, 완미닝 2다, 그리고 이것을 상상을 했다, 원어 봤다, 이런 거 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제 걸 이걸 이거 보고 잘라서 이거 완미닝 2다, 방법이 어떤 거다,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써보는 거예요. 제가 한 것처럼. 나머지 이거요. 하나 가지고. 여기, 나머지 제가 해놓은 것까지. 한번 제 설교문을 보고 읽어보세요. 그걸 분석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작성한 거 보고. 아시겠죠? 그게 숙제입니다. 그게 숙제입니다. 오늘 숙제는 제가 지금 완미닝 1, 2, 3, 4 하는 것을 지금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 강의안을 올려드릴 테니까요. 바로 공유할 테니까 나머지 부분을 여러분들 빨간 펜을 가지고 완미닝 1, 완미닝 2 하시면서 완미닝 1은 답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답은 상상을 했다. 이 답은 원어를 봤다. 이 답은 국어사전을 봤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해보세요. 제가 반드시 그 프로세스 갖고 했거든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은 이상학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으면서 아마 이것은 완미닝 1 원어 봤어. 이건 국어사전 봤어. 이건 상상을 했어. 이건 명제를 받았네. 명제 가지고 적용을 했네. 이렇게 한번 여러분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도움이 돼요. 그렇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음 본문도 하고 이것은 제가 완성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다음 본문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완미닝 1, 2, 3, 4가 계속해서 연습이 되고 했으면 좋겠어요.